자유가 보장이 되니까 악한 존재들이 계속 악을 저지르잖아요. 근데 그 악을 저지르는 그 악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 이제 1절, 2절 이렇게 보시면서 첫 번째 말탄자는 사탄적 특성을 가진 자고 미혹한다. 그리고 전쟁으로 성도들을 괴롭힌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살펴봤어요. 이제 3절, 4절 보시면 둘째인이 나오죠.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죠.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 나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여기도 허락을 받아서 여기서도 또 은혜 받으셔야 돼요.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칼의 이미지, 앞에 구약에서 나오는 칼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칼, 죽이는 도구죠. 자, 그 이미지예요. 그러면 3절, 4절. 첫째 말탄자는 전쟁을 소개하는 거죠. 이기는 거예요. 어떤 이기는 건 전쟁이에요. 이어지는 말탄자들은 전쟁의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환란인데 전쟁의 구체적인 상황 뭐예요? 죽이는 거죠. 내전,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까지 포함하는 전쟁이죠. 그래서 3절에서 8절 이 네 재앙은 사탄이 고난으로 어떻게 성도들의 믿음을 저해하고 잃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시련들은 궁극적으로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면 믿지 않는 자들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자들이 당하는 고난으로 심판의 도구들로 사용이 되고 신자들에게는 이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으로 정결하게 되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행하신다라는 거죠. 둘째 말탄자가 가져오는 화는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분쟁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는 국제적 분쟁을 가리키지만 국제적 분쟁, 전쟁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거기서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 생명은 온전히 보호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거는 내전을 의미해요. 서로니까 서로. 자, 이런 내전은요.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늘 있어 왔는데 이런 내전이 있을 때마다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받았는가 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전은 보통 박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고 내전이 있는 나라들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고난과 고역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에 이제 그 증거로 6장 4절에 죽임을 당했다 그러거든요. 서로 죽인다라고. 그 사람들은 6장 9절에 죽임을 당했다고 묘사된 사람들인 거예요. 6장 9절은 다섯째인 떼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죽임당한 영혼들이다 했을 때 요 죽임당했다, 요 죽임당했다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죽임당했다, 죽임당했다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학살당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하여튼 죽임당했다, 죽임당했다 같은 말이에요. 자, 5절, 6절 보실게요. 5절, 6절 보시면은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셋째 생물이 또 말하죠. 그다음에 나오라.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네 종류의 네 인의 심판은 같은 종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저울을 가졌어요. 그죠?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음성이 또 있죠. 음성 보니까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이죠.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되로다. 기근이에요. 근데 이 기근은 어떤 기근이냐면
부분적인 기근이에요. 왜냐하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해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여실히 그대로 있으니까 부분적인 기근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은 뭐냐면 기근의 참혹함을 묘사하는 거죠. 기근의 참혹함. 전쟁은요, 서로 죽이는 것으로 발전하잖아요. 전쟁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식량 가격이 치솟잖아요. 우리 여러분 이거 우리가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어, 지금 파리바게뜨 이런 빵집에 가면은 빵값이 거의 30%에서 50%가 올랐어요. 밀가루 때문에 5,6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어요. 5,000 얼마 하던 샌드위치가 지금 8,000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고 우크라이나가 또 최대의 밀 생산지 세계 2위인가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밀 생산지 곡창지대 거기 있는 검은 흙이 굉장히 비옥한 흙이거든요. 거기에서 생산을 못하니까 밀 가격이 치솟고 식용유 가격이 치솟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그와 동시에 식량 가격이 치솟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귀결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치솟았는가 했을 때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 이 밀 한 되는 뭐냐면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식량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돼, 이거는 하루치, 그 다음에 석돼, 이거는 3일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자기 먹을 것밖에 못 벌고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이렇게 싼 그러한 곡물은 한 가정이 먹을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한 세 사람 먹을 거. 그죠? 세 사람 하루치. 한 사람의 3일치니까 세 사람 하루치. 근데 이 가격이 당시 로마 제국 평균 가격의 8배 또는 16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밀로는 8일을 먹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보리로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하루밖에 못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근이에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는 것은 기근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제한적이어도 가난한 사람은 감람류와 포도주의 가격이 안정되어도 살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감람류, 포도주까지 못 가요. 당장 곡식을 못 사니까. 이렇게 돼요. 그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죠.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타협하지 않았냐면 제국의 수호신, 무역조합의 수호신에게 가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그들을 경배하고 그들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뭐가 있냐면 무역 조합에 못 들어가요. 무역 조합에 못 들어가면 상행위를 못 해요.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업장이 문을 닫고 그리고 가난해졌어요. 경제적으로 박탈당했어요. 그러니까 곡물 사 먹기도 버거운 가난을 이렇게 계속 당하면서 가난한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박해를 당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박해를 당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는 끝끝내 어떻게 해요? 이길 거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실 거다. 7장 16절. 그러니까 7장 16절의 말씀은 이 7장 16절의 말씀 이 7장 16절의 말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실 거라는 말씀의 배경이 뭐냐 했을 때는 오늘 보신 6장 몇 절이에요? 셋째인이니까 6장 5절 6절의 말씀이 배경이라는 거죠. 이런 배경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기근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실 거라는 위로가 굉장한 위로로 내려졌다라는 거죠. 자,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넷째인이에요.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같은 거예요. 나오라 하는 거예요. 넷째 생물 등장했어요. 그다음에 나오라 하니까 넷째 말이죠.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여러분 이 이미지 앞에서 구약 성경 배경 살펴볼 때 보셨죠?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걸로써 죽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박해 상황, 그다음에 심판 상황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 사망과 음부에서 넷째 말탄 자는 사망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라요. 음부는 어디예요? 하데스라고 쓰인 단어인데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은 음부와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기록하였는데 호세아서를 요한이 가져와서 요 이미지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호세아 13장 보세요. 여기 보시면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짐승 나왔죠. 그리고 스올의 권세, 스올, 하데스고 그 하데스는 헬라어고 스올은 히브리어예요. 스올의 권세, 이거 음부란 뜻이에요. 사망 같은 말이죠. 사망, 스올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에 딱 나오잖아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리스도인들은 통과하지만 넉넉히 이기면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과 음부는요, 사탄과 연관이 되죠. 사탄이 패망할 때 사망과 음부가 같이 다녀요. 사탄, 사망, 음부는 같이 다니는데 패망할 때도 같이 패망해요. 불못에 같이 떨어져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잖아요. 10절에 계시록 20장 10절에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사망과 음부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전쟁 상황에 관련되는 거예요. 둘째 화부터 넷째 화는 전쟁의 상황과 연관이 됩니다. 뒤에 세 화는 전쟁 상황을 묘사하고요. 그 전쟁 상황을 묘사하는데 전쟁 상황의 시작은 뭐냐면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는 첫째 화인 거죠. 그러니까 첫째 화부터 요 넷째 화까지가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사탄이 신앙 공동체를 적대하는데요, 당연히. 근데 불신앙 공동체 전부를 그냥 사람 전체를 적대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니까 이 전쟁과 사탄은 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는 사탄은 속이고 죽이고 빼앗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화들은 궁극적으로는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화들이다라는 거죠.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이런 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네 말탄자들이 상징하는 이런 화는 본질적으로 같은 화다. 같은 재앙이다. 이 네 재앙은 본질적으로 같은 재앙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시대별로 나누어지는 재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 4분의 1의 권세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 네 가지 재난으로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부분적이에요. 땅 4분의 1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재앙의 파괴력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은 온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재앙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4라는 숫자가 등장했을 때는 항상 온 세상 또는 보편을 상징해요. 그래서 사방, 네 바람 이렇게 할 때는 온 세계, 온 세상, 온 우주 이런 거를 이제 상징하는데 하여튼 온 땅에 온 땅을 상징하는데 여기서 땅 4분의 1로 제한을 시킨 그 재앙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재앙을 받는다고 다 순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죠?
살아남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말탄자들이 가져오는 화는 뭐냐 했을 때는 네 생물이 온 피조물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을 대표하듯이 네 말탄자들이 가져오는 재앙은, 그러니까 네 생물, 넷이잖아요. 보편이에요. 보편 넷, 여기도 넷. 재앙은 재림까지 계속될 온 땅의 많은 사람들이 당할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그때부터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될 때까지 역사상 계속 일어날 그런 재앙, 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좀 공부해 보면 이런 전쟁 상황들, 기근 상황들, 이런 것들이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됐습니까? 전염병의 상황들, 그죠? 이들의 재앙은 모든 종류의 화를 대표하는 거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죽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언약을 배워하는 백성들을 향한 저주 문구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이 가져와서 이러한 재앙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거는, 이 화들은 어떤 역사적 사건과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지금 무슨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니까 이 전쟁, 와, 이거 러시아의 푸틴이 핵무기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핵무기 쓰면은 종말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럼 예수님 오는 거 아니야? 그럼 예수님이 지금 2022년이니까 그래. 그럼 한 3년 뒤에 오시겠네? 막 이러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막 얘기하고.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요 말씀, 붉은 말 봐봐. 이거 공산주의 아니야? 이거 푸틴 아니야? 그러면서 한 사건으로 그냥 다 대입시켜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단인 거죠. 이 화들을 해석할 때는 어떤 정확한 어떤 역사적 사고가 다 완전히 100%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포괄적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역사적 사건이든지 그 모습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포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묵시는 재림 때까지 모든 화들을 포괄하는 거지, 어떤 사건을 거기다가 맞춰가지고 그 사건에 일어날 것들을 딱딱딱 껴맞춰가지고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신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는 거를, 재앙을 내리시는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화는 사탄이 가져오는 거다. 나쁜 거는 다 사탄이야. 그리고 좋은 거는 무조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하죠. 이게 편해요.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고 둘이 싸우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강력한 존재라도 하나님께 반역을 못해요. 지금 막 미쳐 날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안하신 것에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동등하지가 않아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동등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악한 일과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수가 있는가라고 할 때, 이거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화가 내려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사망과 음부도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돼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를 통과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죽음으로써 그것들을 죽이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까지도 종으로 부르실 수 있는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게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악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악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악은 어떤 악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죽으시는 악이잖아요. 그 어떠한 악도 하나님이 죽는 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악은 모든 악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악을 다 포괄하시고 본인이 다 당하신 거예요. 본인이 다 당하신 거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면 그 본인이 다 그 악을 다 끌어안아서 다 당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상상하지 못할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걸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모든 악인들, 선택하신 모든 자들, 모든 죄인들, 그들 선택하신 자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께 모든 주권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그리스도 딱 손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마음대로 다루시면서 심판도 하시고 재앙도 내리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신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십자가의 신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은혜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무한한 선을 위해서 사망과 음부까지도 사용하시는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로.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더욱 북돋우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그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낫다라는 말이 뭐예요? 선하다란 말이에요. 토부가 나오거든요. 거기 뭐 비교 우에서 죽는 날이 더 위에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낫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토부예요. 선하다. 무슨 소리예요? 죽는 날이 어떻게 출생하는 날보다 선해요. 애가 태어나면 더 선한 거죠. 근데 죽는 날이 선하다고. 왜 그래요? 장례식에 가면 사람이 생각을 하고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의 종말을 생각하고 믿음이 더욱 공고해지니까. 더 믿을 대상을 찾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장례식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복음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여러분 가족 친지가 장례식에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을 지나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죽음까지도 선하게 바꾸어서 사용하시는 능력이 그리스도께 있는 거죠. 그리고 사탄과 악의 세력과 믿지 않은 자들의 입은 봉해지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현저하게 드러났잖아요. 아니 그 자유를 허용해줬더니 이들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악의 결말, 하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보니 이들이 뭔가 변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봉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정확하게 내리실 수 있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게 드러났죠. 왜 선하세요? 하나님이 폭력을 쓰지 않으시고, 폭력은 악이잖아요. 뭘 죽이는 건 악이잖아요. 뭘 죽이는 거에 죽이는 걸 쓰지 않으시고 뭘 죽이는 거를 당하셔서 당신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럼 어떤 지혜가, 그 지혜가 어떻게 나요? 엄청 무한한 지혜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우주 만방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힘드신 일 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진짜 선하신가? 이런 느낌이 들 때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임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폭력의 폭력으로 더 큰 폭력, 더 강한 폭력, 더 강한 것으로 맞서가지고 그것을 말 못하게 막 압제하신 게 아니라 그 죽음을 본인이 죽으셔가지고 그것을 이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을 다 주관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지금도 모든 죄는 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은혜가 더한다.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더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여기서 신비는 뭐냐? 신비는 뭐냐면 모든 악한 존재들은 지금도 자의로 자기 자유를 가지고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로 막 악을 행하는데 자기 자유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유를 박탈하세요? 박탈하지 않으세요? 그 자유를 빼앗거나 박탈하지 않으세요? 역사가 진행하는 동안은 자유가 철저하게 보장이 됩니다. 자유가 보장이 되는데 자유가 보장이 되니까 악한 존재들이 계속 악을 저지르잖아요. 근데 그 악을 저지르는 그 악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전능하신 거죠. 하나님 전능하시다. 이렇게. 와, 이게 참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